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복된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자 하는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마가복음 13장 3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을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예루살렘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이 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때가 언제인지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온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는데 주 70년경에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돌이 금이다, 혹은 돌과 돌 사이에 금이 숨겨져 있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로마의 군인들이 금을 찾기 위해서 성전의 돌을, 그러니까 벽돌을 다 깨뜨려서 일일이 확인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폐허가 될 정도로 파괴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전의 파괴를 말씀하신 것은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모습만 남아있는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이 아니고 하나의 거대한 건물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 건물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그 건물을 이용할 때에 그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데 앞장을 서는 집단들이 되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외면하신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인데, 제자들이 듣기에는 성전의 무너짐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지가 궁금했던 겁니다. 환란이 닥쳐올 테니까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지,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성전이 그렇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이 없이 무너지는 비극을 맞이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이유에는 관심이 없고 시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왜 때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그때가 될 때 미리 피하려면 준비를 해야 하니까 그때가 알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성전의 무너짐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는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불가능해진다, 이스라엘이 망한다, 이런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구원자라고 믿고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회복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되는 때가 언제인지, 징조가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유를 알고 원인을 알아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올바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길을 찾아야 되는데 때를 알고 싶어 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원인이나 이유를 알기 원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유를 알고 원인을 찾기보다는 어떻게 될 것인지 결과를 더 알고 싶어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이나 시련을 만나게 되면 왜 이런 시련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간구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련이 언제 끝날까? 언제쯤 이런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에 관심이 더 많아요. 우리는 결과보다는, 문제가 해결되는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원인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원인을 알고 이유를 알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어려운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대책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언제쯤 이 문제가 해결될까? 그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원인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어긋난 것인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원인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길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과 복을 누리는 삶으로 돌아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이 시간, 가정 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